오늘 우리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님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를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주일은 뭔가? 부활은 뭐고 부활 주일은 뭔가? 한번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부활 주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대. 그리고 부활 주일을 그냥 보내는,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이고 부활 주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좀 더 깊이 집중적으로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또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과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들을 한번 깊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런 거죠. 생각해보고 같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 속에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함으로써 생각함으로써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일이라 하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다른 뜻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그 주간에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깊이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해보자 그런 얘기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늘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이라도 더 깊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감사의 고백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부활주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부활은 오늘 부활 때만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는 오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 부활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부름을 받고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드로아 지역에서 성령을 받고 드로아 지역이 유럽에 여기 이제 하면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가고 빌립보 지역을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아 지역을 갔다가 다시 쭉 가서 베레아 지역을 갔다가 아덴 지역에 갔다가 다시 여기서 고린도 지역이죠. 이게 고린도 지역 가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전하는 말씀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주님의 무엇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된 거죠.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듣고 그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도 핵심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핵심.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뭐냐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라고. 내가 받은 거. 그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받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받은 것,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은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고 하는데요. 영접해야 된대요. 누구를?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라.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아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곧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다는 게 또 뭐냐?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아. 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 그런 얘기거든요. 반대로 복음을 모른다 그런 얘기는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또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고,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그가 왜 죽었는지, 왜 살아났는지 이러한 것을 결국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그러죠? 나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능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 의미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능력이 되려면 바로 잘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요, 하나님 말씀 아무 의미 없어요. 죄송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삶 속에 적용이 돼야지, 적용이 안 되면 그냥 둥실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둥실 떠 있는 거나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 놓기만 했지 먹지 않는다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하잖아요. 맛있는 거 반찬을 말이야 여러 개 만들어 놓는데 그걸 못 먹어.
안 된다라고.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가지고 적용이 돼야 한다.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적용이 안 되면 뭐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의미와 이해를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앞의 의미, 성경적 의미,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간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제 안에부터 나오겠죠. 구약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구약에서는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쓰냐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우상과 간음이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예요. 신약성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좋아하면 그것은 간음행위다라는 얘기예요. 우상이다, 간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간음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우리가. 간음이다 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 여자가 남자하고 남자가 여자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우리는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나하고 그냥 같아.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과 나하고 생각할 땐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아내는 남편이 우선이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우선이 안 되고 다른 어떤 것,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된다 할 때도 이것도 간음행위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니까. 즉 무슨 행위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가 뭘 좋아하냐면 일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일에 미쳤다고 하잖아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여자 대부분 많이 뭘로 나와요? 바람 피잖아요. 많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 아내는 당연히 남편은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그걸 대신한다고 한다면 남자도 마찬가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간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간음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꼭 어디만 생각하느냐? 이 남자와 여제,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만 우리는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뭐라고 해서 너의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거든.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의미로 우리는 구약에서 이와 같은 우상이 와고 신약으로 와갖고 이렇게 되고 이것이 곧 간음의 행위고 우상이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딱 세상 사람 한다면 세상에서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자꾸 더 나가야 되고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구별이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을 때 이런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넓은 범위로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나의 삶 속에 적용을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다른 것 좋아하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일에 미쳤다. 이거 간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다른 어떤 것을 또 해도 쾌락을 더 좋아하더라도 이걸 우선 간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문제예요. 어떤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취미도 남자는 아내보다 이 취미가 더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음 행위거든.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에 미치면 여자는 엄한 짓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본다는 거죠. 제가 하고자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아직 내가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무등산을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죠? 동쪽에서 바라본다든지 서쪽에서 바라본다든지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서석대를 정면을 보니까 돌이 어떻게 탁 막 사오려고 저렇게 참 돼 있을까라고 하면서 참 신기하다, 신비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 가서 봤어. 뒤에 가서 하면 뭐라고 평가할 거예요?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서석대를 본다든지 입석대를 본다든지 어쨌든 보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잘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방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 별 볼 일 없던데? 그런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그거예요. 평가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주님도 부활도 마찬가지야. 그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는 예수님, 신약에서 보는 예수님, 또 로마에서 보는 예수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로마서에는 믿어라 이야기했고 복음에서는 고린도전서는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좀 다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새 말씀을 가만히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옆에다 딱 두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딱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이 새 말씀을 가만히 갖고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기 좋게 내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3절, 4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죠? 이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죽음은,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죽음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봐요. 그거 성경에 보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죽음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뭐과 성경대로 했는데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좀 더 쉽게, 주님의 그러면 부활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또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는 성경도 그래서 우리 죄를 이하여 죽으시고 살아셨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나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죽으신 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고, 부활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 죽음과 부활은 곧 나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또 뭐가 되냐면 나하고 뭐하고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나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대요. 그래 나오잖아. 연합되어 있다고. 로마서 5장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과 이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론은 뭐냐? 복음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죽음과 부활은 나와 연합되어 있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많은 누가 있을까? 남자가 있어요. 여기는 그럼 누가 있을까? 많은 여자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 남자, 여기 한 사람이 여자예요. 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이 한 사람의 남자와 이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했어요. 이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남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서는 죽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에 대해서 쓸모없는, 이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결혼 대상자가 아니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이고, 이제,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자에게는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여자에게는 이제 죽었고 이 한 남자는 이 한 여자에게만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는 순간 그러잖아요. 또 반대 현상이에요.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남자들은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살았다고 해봐. 가늠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이 한 사람에게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두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면이 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두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죽고 한 사람에게는 사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이 사람은 그러면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서로 뭐하고? 그렇죠. 서로 뭐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뭐하고? 서로 뭐 할 거예요? 서로? 권사님 뭐 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랑하면 그 안에 다 웬만한 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사실은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헌신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헌신, 서로 사랑하며 헌신해야 된다. 물론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없으면 헌신 못해요. 섬기는 것, 봉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 이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부활이 나오고 관계가 됐고 연합이 됐고 내가 그런 삶 속에 살 수 있는 왜? 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연관이 되어 있어. 나하고 그냥 덩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하고 연관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관된 부분은 이제 다른 것은 그래서 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대해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헌신하며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